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라오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기도했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누가 헌신하겠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가 헌신하고 수고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예배소서 4장부터 4장, 5장, 6장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헌신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요. 1, 2, 3장은 우리가 익히 우리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의 믿음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자가 이제 4장, 5장, 6장을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코가 석자예요. 우리가 지금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분주합니다. 삶이 좋아지면 놀러 다니기도 편하고요. 또 삶이 어려우면 또 내 사업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헌신을 더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시대가 찾아왔어요. 경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수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육신은 또 나이도 들고 병들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관심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 관심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4장부터 예배소서 4장, 5장, 6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 두는 그곳에 마음 두지 않으면 사실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이든 이제부터 예배소서 4장, 5장, 6장에 대한 말씀이든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도 하시고 내 자녀가 형통하게도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영록 우리 회장님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묻는 영상이었죠. 네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느냐, 받은 축복과 은혜, 그래 네가 나중에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기적같이 심장이 찾아졌고 5년 만에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네가 살아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 그래 내가 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네 심장, 네가 이식을 받아야 될 그 심장을 줄 수 있느냐. 너는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 여인은 이틀밖에 없다. 이 심장이 없으면 저 여인은 죽을 것인데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네가 살아났을 때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했는데 그래 네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로 살아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삶도 바쁘고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렵고 나이도 들고 병도 들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자 누가 있느냐. 네가 만약에 봉사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가 수고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젊은 교회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70 정도 되시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 거래요. 근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교회는 좀 나이가 많은 교회에서 70은 젊은 축에 속한대요. 우리 교회는 70이면 다 논대요. 그런데 자신들이 있었던 교회들은 70이면 애기래, 애기. 예, 젊은 나이.
거기 막 8, 90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그 70대들이 그렇게 뛰어다닌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 근데 우리는 70이면 아유 내 나이가 70인데 그러면 뭐 외부에서 놀러 다닐 땐 이러죠.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 내 나이가 70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힘쓸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치 않아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 단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도 간의 단절을 사단은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의 그 형제 자매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깨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흠을 잡고 그리고 불편함을 표현하고 서로 간에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정죄를 하고 있고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따뜻함을 위해 서로를 가까이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감춰진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으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가 돋았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외롭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다가가는데 그 안에 있는 가시가 서로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끝내는 서로 상처가 되어서 혼자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내 이웃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서로 간의 다툼과 서로 간의 정죄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계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같이 아껴주는 것, 좀 부족해도 품어주는 것, 이게 없고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우리가 분열되는 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요,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 안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니므롯이라는 장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자,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두 번째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언어가 혼잡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제 민족이 나라가 생기게 되어지고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언제 하나가 되어집니까? 그렇게 창세기 11장에 나눠졌던 민족들이 언제 하나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방언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합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함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얘기가,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해타산이 맞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같고 고향이 같고 이해가 같고 그리고 학교가 같고 지역이 같고 출신이 같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 환경이 같아서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입니다. 4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의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7번 나옵니다. 성령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예요. 한 분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될까요? 손과 머리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손이 아프면 함께 온 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가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맺어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제 원래 단절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예요?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됨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막힌 담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믿지 않은 영혼들 혹은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여 되어지는 일인데 윤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불이 납니다. 자동차 운행이 안 돼요. 왜요? 쇠와 쇠가 부닥치면 마찰이 생깁니다. 거기 열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상처가 생깁니다. 윤활유를 제대로 갈지 않으면 차를 오래 탈 수가 없습니다. 윤활유는요, 쇠와 쇠가 마찰이 되어질 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함께 하여질 때 성령이 무엇이에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마찰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돌아보고 함께하며 은혜가 됩니다. 왜 자꾸 상처가 일어납니까? 왜 자꾸 시험이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상처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울만큼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고 거기에 박해를 받으면서 외면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예수님만큼 여러분 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무엇보다 개인적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개인적 영성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개인적 영성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영성은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도 듣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해야 되냐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1000만 번 읽고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어도요, 알고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하나됨을 이루라 안 하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설명서가 있어요. 어떤 제품의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그 설명서의 내용처럼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않으니, 오늘 주시면서 저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 모습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정죄,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이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툼만 일어나고요,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 말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정말 누가 믿는 자를 볼 것이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믿음 있다고. 여러분, 믿음은 자만해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이 있고, 처음 있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자고, 믿음에 대해서는요, 시간, 연령 뭐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윤활유와 같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도 이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1절, 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본문의 말씀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인데요. 겸손, 아니요 2절 보실까요? 2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언제 돌변했냐면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 믿음의 형제들과도 같이 교제하고 나누지를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란 말은 마음과 몸을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의 몸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마귀를 만드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천사장인 건 아시죠?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이었다가 교만하여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도 겸손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의롭다 인침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미덕의 바구니. 여러분, 지식도 미모도 명예도 봉사도 헌신도 권력도 돈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지혜가 뛰어나요, 미모도 뛰어나요, 명예를 많이 갖고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교만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모도 주셨어요. 그리고 명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의 방울이를 담아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배움이 있다고 이것을 나타내면, 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에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가진 성품은 무엇이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뭐예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내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그래서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아직 덜 읽었습니다. 3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6절 갈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인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목숨까지 내어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야.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끝내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이 교만하여 넘어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넘어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가 다 넘어집니다.
한국 교회사에 자랑스러운 한 분이 계세요.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산정형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는 송창근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당회를 열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문창교회로 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시러 오는데 조문식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목사님에게. 그때는 제가 교장이었고 지금은 장로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가시면 제가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결국 산정원 교회로 목사님이 가시게 됐어요. 하루는요, 예배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오셨는데 10분 예배 시간 늦게 오셨어요. 기도 당번인데 또 늦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거기 서 계셔서 예배 끝까지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우리처럼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루바닥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구두를 들고 가방을 들고 중전모를 들고 거기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본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예배 시간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받고 또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무례하게 했으니 교회는 이제 큰 시험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은혜가 안 됐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조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 때 은혜를 받았대요. 사실 조만식 장로님이 10분 늦게 온 것은 원래 늘 일찍 오신대요. 그날따라 오시다가 전도할 대상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전도하다가 늦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에 겸손이라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로인데 어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그래, 만약에 우리 교회 원태현 집사님, 죄송합니다, 원태현 집사님 10분 늦었, 집사님 저 뒤에 가셔 손 들고 예배 드리세요, 끝날 때까지. 그랬으면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가 22세기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마음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진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있기까지 그 조만식 장로님이 계셔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될 모습이죠.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부드럽고 온하고 친절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랍니다.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고 마음이 단기적이 아니라 여유만만한 상태가 바로 온유랍니다. 극단적이지도 않대요. 말에 휘둘리고 갑자기 이렇게 하기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라틴어로 온유는요,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온유는 굽히다, 굴복하다, 절을 하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 성질 부리지 않는다, 폭발하지 않는다, 강박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유가 없었네요. 이름을 온유로 바꿀까요? 이름 바꾼다고 되겠습니까마는 성령이 임하면 온유의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뚜껑이 열립니다. 많이 열려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서 화를 내고 이럴 때도 있어요. 뚜껑이.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온유라는 모습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고 하니까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화목됨을 이루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자는 온유한 자래요. 여러분,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땅을 축복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온순한 짐승이 넓은 들판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사나운 그런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들판을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온유한 짐승들이래요. 폭력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세상을 다 점령했나요? 아니요. 그게 인생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만이 일어나고요, 온유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끼어지기 시작하고 상처 주기 시작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랍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용서하고 견디는 마음, 인간관계에 참는 것, 상처 주는 말이 있어도 내가 참아내는 것,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은 선을 행하다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몇 번 참는다. 야, 내가 너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참으라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가 이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갈시를 당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이 오래 참으면 이를 악물면서 내가 그래 참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이제 는 두고 봐, 내가 이런 식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을 행하다가 참는 겁니다. 예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눈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물이 어디 갔나 봤더니 옆에 있는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물을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수로를. 다음날 또 가갖고 또 이렇게 발효해 놓으면 또 그렇게 놓고.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맨날 복구만 한 겁니다. 그럼 또 다음날 가면 이 사람이 또 거기 틀어놓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뭐를 해요? 선을 행하는 거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수로를 틀어놨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 없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감동이 있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자기 수로를 그 옆으로 그냥 아예 틀어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논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 그래서 그냥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용서와 사랑은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더 적극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있는데 마지막인데 무엇이냐면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타인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오해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이런 모습은 바로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의 뜻을 준행해 주지 않으면 그냥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직장에서 동료가 같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는데 전혀 신뢰할 수 없어라고 판단하고 배척을 합니다. 이건요, 용납함이 없어서 그래요.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갑자기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끝내버려요. 이게 용납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요, 이 친구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하면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고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용납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해와 수용력의 폭이 너무 좁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 없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밑에서 서 있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너는 왜 그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왜 그러지?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야, 너 남편 아니야? 너 아내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끝내는 그 공동체는 깨지고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용납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할 때 탕자의 잘못되고 탕자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들춰내지 않아요. 돌아온 것으로 받아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 왜 다 도망갔어?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에게 3번 부인하고 너 왜 그렇게 욕하고 떠난 거야?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품어주셨어요. 이게 용납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납이나 오래 참음이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온유한 모습이나 겸손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가져야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 영성인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공동체를 깨지 않고 다툼 없이 분쟁 없이 상처 없이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참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악해서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 때문에 분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떨어진 교회,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진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이 힘들고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번 주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나 혹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을 많이 드려요. 개인의 영성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개인이 집에서 큐티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공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청라 21세기 교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주 앞에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